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자, 오늘은 페이지 20페이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좀 이해가 필요하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연한 그 개념이 아니고, 천국도 분명한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도 분명한 개념이죠.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32번 등장하고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천국에 대해서 그냥 마태복음식으로만 생각하면 천국의 큰 의미를 모르는 거죠. 성경 전체가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늘,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들은 거기 C.H. 나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마태복음 특유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이며, 하늘이란 유대 전통에서 흔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의 완곡어로 사용된 말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는 동일한 거죠. 천국이란 언어나 하늘이란 언어나 하나님 나라라는 언어가 같죠. 언어의 의미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언어의 의미가 있고 또 언어를 초월한, 그러니까 언어를 초월한 그 중심의 내용이 있죠. 그 중심의 내용.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강하고, 하나님 나라는 주권, 통치의 개념이 강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도 제가 써놨지만은, 그 밑에서 한 12번째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9번째 줄, 천국은 공간의 영적 초소 개념으로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잘 알죠. 하나님 나라 하면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도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중간에서 어떤 개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 말씀 안에 핵심으로 들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행위죠. 하나님의 주권 행위, 하나님의 통치 행위, 하나님의 다스림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미 20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그 요소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그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하는 거죠. 이번 주 설교도 그겁니다. 이 재물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또 청지기의 비유, 이게 같이 이제 전부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설명이 이 네 가지가 함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재물, 돈과 그 다음에 달란트라고 하는 비유와 그 다음에 문화 비유나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우리는 너무나 희미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특히 그 비유 말씀들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 간결하면서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뜻은, 천국이 임한다는 뜻은 죽어서 가는 곳보다 더 미래적인 의미보다 더 현재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나 천국을 말할 때에는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따가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뜻이죠. 새 창조를 통한, 새 성전을 통한, 새 도시를 통한 새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우리는 이런 의미를 놓쳐버리고 단순하게 천국 하면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아니면 천국 가면 언젠가는 막연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또 히브리서에도 계속 말씀할 때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밖에 뭐 아주 수십억만 년 전에 그런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즉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즉시 임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3번이나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까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까 그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 준비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또 천국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죠. 이 세상과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은총의 장소, 그런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에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그 약속의 땅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천국을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말해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말씀 준비하면서 왜 재물과 달란트와 문화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함께 예수께서 한 카테고리 안에다 놓고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저도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재물 따로 설교하고 달란트 따로 설교하고 문화 다시 설명하고 불의한 청지기 설명할 때, 근데 그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죠.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뭐 대단한 걸 해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주인에게 보상받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재물의 비유나 청지기의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맡겨주셨을 때에, 주인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을 때, 그게 뭐 일이든 몸이든 삶이든 사역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맡겨주신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면 성경이 주는 그 중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한 가지라도 소홀하게 취급하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게 재물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동일한 거죠. 한 달란트라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한 문화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또 청지기로서 그 주인이 맡겨주셨을 때 그 관리를 소홀하게 여기면, 그러면 동일한 것이 뭐냐면 주신 것, 이미 맡겼던 것 자체도 다시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 주인을 알고 어떤 종들은 그거를 10배로 늘려내고 5배로 늘려내면서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함이 다르지 않죠. 우리가 진짜 놀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진짜 놀랄 것은 뭐냐면 이 말씀 다 들었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 들었었는데 그 작은 것 하나에 오죽하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위적 믿음은 갖고 있지만은 의미적 믿음은 상실된 지 오래죠. 그러니까 행위와 의미가 동일해야 되는데 행위는 그럴싸한데 의미 자체는 잊어버렸다. 아무리 이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만 가지의 정말 썩고 병들고 골마 터지고 이런 모습들은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조금만 생각을 해도 삶의 진정성이 달라지죠. 삶의 진정성이 달라져요. 근데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닫힌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은총보다도 크고 높죠. 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그 축복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실현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없죠.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금도